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합심하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 교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와 말씀의 생활에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성도들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한영됨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라면 성도들과의 교통을 통해서는 모든 지체와 한몸됨을 실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영 되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계속 영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바라보는 이 주님과 한 영됨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지체들과 한 몸됨을 실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됨과 한 몸됨,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됨, 한 몸됨.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로의 십자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한 영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가로를 바라볼 때는 모든 지체들과 나는 한 몸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은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는 성령의 교통입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공유하다, 또 성도들과의 교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 종류의 교통은요, 개별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모두 상호 연관이 있으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에 나누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교통, 주님과의 교통, 그리고 사도들과의 교통, 성도들과의 교통도 모두가 한 흐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에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또 성령의 빛 비추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교통은요,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주님과의 교통.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오늘은 좀 말씀 많이 볼 텐데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본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생명을 만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통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의 교통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갖게 되고 또 주님의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통은요, 사도들과의 교통입니다. 사도들과의 교통.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두 번째는 사도들과의 교통인데요, 이것은 사역자들과의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특별히 사역자들과 교통이 없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역자들에게 시험 들어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과 잘 교통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역자들은요,
성경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세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남성 교구를 한 5년 정도 맡았고, 또 65세 이상 권사님들 교구를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맡았었습니다. 그때 남성 교구에도 한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됐었고, 이 권사님들 교구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됐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100명의 이름을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지만 아무래도 멈춰서 더 오래 기도하게 되는 사람은 저와의 교류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안 그러고 싶지만,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공평하게 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왜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일까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직임이 바로 목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오늘 월요일인데 쉬는 날인데 귀찮게 하면 귀찮게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 귀찮을 준비가 돼 있는 저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주고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잘 기도 요청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기도 요청을 잘 하시는, 광명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네. 우리 교회도 1년에 한두 번 나오시긴 하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병원 가면 병원 간다고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셔요. 지금 목사님 병원 가는데, 지금 검사 받으러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요청이 와요. 그러면 네 권사님,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분도 이제 우리 교회 나오길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올 계획이 있으시대요. 지금 광명 사시는데 남편 직장이 여기 오산이에요. 남편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매일 40분씩 50분씩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그분 입장에서도 목사님 기도해 줬으니까 또 감사하고, 이런 생명의 연결과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귀찮게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한테 카톡으로 기도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교통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성도들과의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믿는 자들 간의 교통은 사교적인 대화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세상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교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서로에게 충만하게 공급되고 또 생명이 공급되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 모임 가운데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의 대화의 내용을 잘 점검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화는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깨달음을 주신, 계시의 영을 주신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성령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또 간증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빠져요? 세상 이야기로 삼천포로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먼저 우리가 간증으로 서로 간증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은 간증을 해요. 그러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야기로 빠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세상의 이야기로 빠졌던 그 대화를 다시 성령의 이야기로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 가운데 우리의 대화는 서로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네, 예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서로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대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빛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과 연약함과 또 더러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두움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막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불이 다 꺼졌어. 깜깜해요. 그러면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불이 딱 켜지면 어때요? 빛이 딱 있으면 더럽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더럽고 또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근데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될 때, 근데 그 빛이 언제 비춘다고요?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교통 가운데,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또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그것이 아플 수도 있어요. 다른 분의 어떤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픈 것은 뭐예요? 아픈 것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드러난다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치유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꺼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움과 내 안의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주님 앞에 그것을 처리받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몸의 생활의 실제는 이 교통 가운데 있다.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 생활은 이 교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혈액 순환에 의해서 건강과 생명이 유지됩니다. 이 심장과 머리에 피가 순환하면서 피 안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산소를 계속 공급함으로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의 흐름이 막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네, 심근경색, 뇌경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순환이 막히거나 적어지고 멈출 때 우리는 질병에 걸렸다. 또 이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순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 교통이 더욱 풍성해질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의 약점이나 단점을 말하고 또 교회의 문제점을 나누는 것 등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하여서 결국 죽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지만 큰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카페 모여가지고 또 뒤에서 다른 권사님 이야기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뒷담화하고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교회 욕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심근경색이에요. 뇌경색이에요. 막힌 거예요. 여기서 막힌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할 수 있죠. 또 성도들 간에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내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할 때 교회는 강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상호 교통은 많아져야 하지만 또 그 교통은 반드시 성령의 교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보의 공유가 아니라 성령의 교통이어야 한다. 아까 성령의 교통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에게 무엇이 공급돼야 돼요?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심지어 나의 태도와 나의 표정까지도 지금 생명으로 공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은 진리에 관한 것이나 또 주님을 체험한 간증들을 나누어야 하며 또 서로의 어려움들을 나누어 기도와 회개를 함께하는 그러한 참된 교통일 때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을 교통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먼저 나의 마음을 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우리 교회 인원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안 오셨죠? 인원이 많지 않은데 서로가 서로의 이름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름조차도 잘 모르고 기도 제목은 더더욱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서로 성도 간의 교통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마음을 여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좀 낮아져야 돼요. 대화하다 보면 굉장히 고자세로 또 교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우리는 대화할 때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태도로 우리는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교통의 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낮아지고 존중해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또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어려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또 물질로 돕는 그러한 것도 일종의 교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교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가운데서 또 서로의 생명의 공급과 강화를 얻을 수 있고 또 복음 안에서의 물질의 교통을 통해서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참 많죠. 근데 그 물건들이요 가지고 오면 누군가에겐 필요한 물건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안 쓰는 물건은요 앞으로 10년 동안 안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누구 필요한 사람 없나 생각해보고 또 가지고 오면 또 여러분 또 많은 것들 먹는 것도 사실 버리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교회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해요. 맨날 모이면 라면만 먹어요. 집에 썩어 버리는 것들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가져오셔요. 서로 나눠 먹게. 서로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공급해주고 나누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또 충만한 생명으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시간으로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또 공유하다, 다 함께 등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교통의 종류에는 주님과의 교통이 중요하다. 이 주님과의 교통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교통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도들과의 교통이 중요하다. 목회자를 잘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사실 시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귀찮게 해야죠. 저에게 수시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또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위해 기도해야죠. 저를 귀찮게 하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교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관심 갖고 또 함께 생명을 나누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교통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나누어질 수 없음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의 교통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한 영됨을 실행하는
또 이 종적인 교통과 또 모든 지체가 한 몸 되는 이 횡적인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주님과 한 영 되는 것. 주님과 한 영 되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 안에 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주님과 한 영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과 한 몸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혈관에서 막히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고 서로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고 그러한 생명적인 연결. 교회는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 이런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살아있는 생명적인 유기체,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기체는요, 흐름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제가 아끼는 이 알로카시아, 알로카시아 맞나요? 이게 생명이 없으니까 죽더라고요, 얘가. 가지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근데 얘는 똑같이 산 건데 얘는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해요. 왜 그래요? 생명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흐름이 없으면 죽습니다. 교회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교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많아질 텐데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을 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확실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는 곳이 다 달라요. 뭐 영통에서도 오시고, 뭐 권성구에서도 오시고, 호매실에서도 오시고, 안산에, 이 동네 사는 분들이 별로 없네. 저기 이 동네.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동탄 영과 생명의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 기도해 주라고, 기도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이 충만하게 넘쳐나고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한 주님과의 한 영됨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분과 온전히 연합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과의 교통을 통해서 한 몸됨을 실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요,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안에 계속 생명의 순환이 있을 때 이것을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인가 막혀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든지 아니면 성도들과의 관계, 교통이 막혀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건강의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것을 점검하시고 또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안에 생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가운데 교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지체와 온전한 교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